어제가 세월호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2주기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왜 구조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인양 작업이 1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왜 언론 보도는 통제가 되는지, 왜 국정원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한 9명의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 그 고 김시연 양의 기도가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볼 때에 참으로 보는 이들의 가슴이 너무나 저려오고 아파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정말 하루아침에 내가 정말 사치를 부리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악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가 하며 의구심을 가지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인가 의심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읽은 시편 62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한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는가?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시편 기자가 신앙이 흔들릴 때 그를 단단히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기는 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편 기자를 단단히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원의 중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구원이 온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동치 않는다. 크게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시편이 쓰여졌던 그 배경을 보면은 다윗 시대 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만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은 그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곡조를 붙였다는 거죠. 곡조를 또한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곡조에 따라서 그 음계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가 기록될 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이 어떤 것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축출하려고 정말 자신을 죽이기 위한 많은 반역자들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정말 내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나의 적들이 주위에서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이 정말 극한 어려움의 강풍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불어닥친 어려움은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자신에게 처해진 그 환경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이 들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련을 주십니까? 다윗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다윗이 이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가 가진 구원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흔들리기는 해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이 다윗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17세기에 그 스코틀랜드의 한 기독교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기독교란 인간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면 그건 본질적으로 신적인 것이고 또한 그것이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인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인간 안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하는데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적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어
산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온갖 어려운 환경에 힘이 들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듭니다. 그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치료자이며 자신을 돕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죠. 이 구원의 믿음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육신의 정욕을 쫓으며 오직 나만을 위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교만한 나를 위해서 온갖 나의 죄를 위하여서 채찍에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온갖 악한 일들을 다 겪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으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오뚜기와 같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말 듣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을 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만 되는 사실은 신앙의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무엘하 15장 3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뺏기 위하여서 거짓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6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뺏기 위하여서 불의한 재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온갖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이 압살롬과 그의 사로잡힌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찾아내서 그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나 강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을 일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길이 없어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벼랑 끝에서, 이 절망의 끝에서 다윗이 소망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끝에서 다윗이 붙잡은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람들의 그 군대의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잠잠히, 나를 죽이려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잠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을 붙들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각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다른 말로 때로는 기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희망, 바램, 이러한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감기로 정말 고생하는 사람이 며칠 후면 나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가난해도, 내가 지금은 비록 사골세 집에 살아도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아껴서 부지런히 일하면 나도 몇 년 후에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자식이 지금은 부모 속만 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 안에 기대를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 안에 바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잠잠할 수 있었던 사실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오는도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생각도 않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까지 열왕기하 우리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구약성경 565쪽인데 한번 거기 성경을 이렇게 좀 펴놔주세요. 그리고 565쪽 그리고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길 원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불쌍한 자신의 안타까운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 형편이 뭔가요? 병든 남편을 간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간호하는데 병이 나아지질 않아요. 돈은 계속 들어갑니다. 병든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서 빚을 얻습니다. 빚을 얻고서 남편을 간호하는데 남편은 끝내 숨을 거둡니다. 남편이 숨을 거둔 거와 전혀 상관없이 빚은 빚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빨리 빚을 갚아라. 쌍욕을 합니다. 온갖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집니다.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그런데 여인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빚쟁이들이 이 여인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네가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넘기겠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해요.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잃은 이 과부, 이 불쌍한 여인이 우리 집에 기름이 조금 담겨져 있는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릇에 기름 조금 담겨져 있는 그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아들과 내 두 아들과 함께 내 이웃들의 집들을 방문해라. 그리고 나서 빈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근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와라.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이 과부가, 이 미망인이 두 아들과 함께 이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릇을 한번 우리가 다 모아보자. 그릇을 가지고 와요. 그릇을 가져다가 엘리사 앞에 놓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따라라. 빈 그릇에 따라라. 빈 그릇에 따르니까 따라진 기름이 또 차는 거예요. 따라진 기름이 또 차는 거예요. 또 차는 거예요. 또 차는 거예요. 계속 차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빌려온 그릇들이 다 차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릇 더 없느냐? 또 그릇 더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름이 따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 또 채워지고 따르면 또 채워지고 따르면 또 채워지고, 이 과부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목숨 걸고 그릇 빌리러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목숨 걸고 그릇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릇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5절 6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기름이 채워져서 가지런히 기름이 놓여있는 그 그릇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양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빌려오는 그릇들은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D.L. 무디가 드와이트 무디가 얼마나 자신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정말 자신은 거지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자신이 거지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D.L. 무디가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자신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뉴욕의 그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축복이 쏟아졌을 때에 D.L. 무디가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만하소서, 주님 그만 축복하소서, 주님 그만 나를 축복하소서.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 그만 나를 축복하소서.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들의 행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부가 어린 두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어머니 그릇이 없나이다.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나이다.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거지가 된 왕자처럼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굽신굽신거리고 다녀요. 나보다 조금 돈 많은 사람 앞에 굽신굽신거려요.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 앞에 내가 교회 다닌 말도 못해요. 그지와 같이 생활을 해요. 뭘까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63장, 우리 6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뭡니까? 재난을 피해서 거처하는 곳을 말하죠. 근심과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대상이 있다는 거죠.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그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까 렙과 레바브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레바브라는 뜻이에요. 그 레바브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내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내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가진 모든 상처들, 내 아픔의 기억들, 억울한 일들, 안 좋을 모든 것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하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정신을 그냥 아무 쓸데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의 기억들, 네가 당했던 어려운 모든 아픔의 일들, 네가 당했던 모든 괴로운 일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당연한 말씀이죠. 의지해야 피난처가 되시지요.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자가 되십니까? 시시로 의지하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우리는 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면서 넘어집니까?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토해 놓으세요. 토해 놓지 않고서 온갖 기도의 제목을 갖다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내 속은 썩고 있으면서 내 속은 너무나 아파하며 골마져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소에 가면 산소를 갖다가 잘 아름답게 이렇게 봉을 만들어서 잘 깎아놨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온갖 곤충들이 시체를 파먹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음을 토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앞에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놔야 되는데 토해놓는 게 없어요. 토해놓는 게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무시해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의 흔들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 가운데 전명선 씨라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이다.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냐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밝혀내야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 정말 차디찬 시커먼 바다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처받은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없잖아요. 정말 많은 우리가 좀 헌금을 해서 좀 위로금도 좀 보내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 그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보를 보실 때마다 그 아이들이 빨리 인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밑더미에 올라앉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몸이 약해서 아픔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죄 때문에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왔다는 거죠.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분들을 놓고 내 주위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